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이 사무실 안에서 모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었는데 자꾸 뭘 더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거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잘 간수하시라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는 왜 자꾸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있나? 오늘 이 아침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밋밋하게 살아왔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일어난 불상사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품꾼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는 이상하게 품꾼들을 고용하고 또 이상한 방식으로 품꾼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남다른 주인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또 경제의 논리를 뛰어넘는 말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였지만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비유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고 8절부터 15절은 품삯을 지불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1절부터 7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 포도 농사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된 농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포도 농사였고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 역시 이 말씀이 친숙하게 익숙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포도 수확기를 6월에서 9월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6월, 7월경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포도 수확이 활발하여서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포도가 금방 물러 터지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비유의 주인은 관리인을 보내서 즉 종을 보내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발벗고 일꾼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보면 그만큼 포도 농사가 얼마나 바빴는가, 얼마나 일꾼이 필요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농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빴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오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구태여 임금을 지불하기 1시간 전에 이 일꾼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무려 5번에 걸쳐서 일꾼을 나누어 고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주인의 목적이 단순히 이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하여서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목적은 지금 다른 것에 있습니다. 마치 이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서 일부러 그의 손에 품삯을 쥐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지금 실업자를 하나라도 더 줄여서 그들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높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곳곳에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비유 속의 상황도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또 늦은 오후까지 5번에 걸쳐서 일꾼을 고용하러 다닐 때 어렵지 않게 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당시 고용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과 6절에 두 곳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이 일꾼들이 놀고 있겠습니까? 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일은 많은데 나를 써주는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일용직, 비정규직과 같습니다. 그날 일을 찾아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일일 노동의 시간은 해뜰 무렵에서 해질 저녁까지, 즉 약 12시간이었습니다. 해뜰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 이 12시간의 노동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노동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숫자에 6을 더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보게 되면 제3시는 6을 더하면 제9시가 되겠죠.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제6시는 6을 더해서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정확한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 해가 뜰 무렵, 즉 아침 6시부터 보통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이른 아침을 오전 6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 주인이 노동자들을, 품꾼들을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금액은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이 됩니다.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만약 그날 허탕을 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일꾼 한 사람만 배를 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꼼짝없이 모두 굶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건장하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쉽게 고용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 종일 고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 또 오후 5시가 되도록 이 장터 주변을 서성거리는 이 사람의 뒷모습이 더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절박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이러한 애환과 처지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입으면서까지도 그것이 뻔히 눈에 드러나는데 이 주인은 일부러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여서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있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 어려움을 알 때에 주인의 그 큰 은혜가 더욱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비유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주인은 자신의 관리인을 시켜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정의와 또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8절의 말씀을 보면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지불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금 품삯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인이 이 노동과 수고의 가치를 안다면 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한 이 처음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은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불하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사장의 방으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즉 모든 품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 삭슬 가지고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8절과 같이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지불 순서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의 액수입니다. 맨 나중이란 사람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목격했던 맨 처음 고용된 사람들은 주인에게 반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 12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주인에게 반발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종일 수고하였는데 또 그들은 폭염 가운데에 찜통 더위 속에서 그들이 일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의 불공정성 때문에, 두 번째는 노동 환경에 대한 임금의 불공평성 때문에 이들은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는데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나중 온 사람들과 자신을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에 그들은 불만을 품고 있고, 또 중동의 사막지대의 찜통 더위 가운데 하루 종일 수고한 자기들과 저녁 늦게 이제 바람이 서늘해질 때에 편하게 일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대했다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들의 주장이 되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은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경제적인 원리로 따진다면 처음 온 품꾼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주인은 날카롭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지금 어떻게 이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지금 약속한 대로 자신이 지급했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지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주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맨 처음 온 노동자들이 분개하고 거칠게 항의했던 것은 주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동료에 대한 그들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답변을 세 개로 정리하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합의한 계약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지불할 권리가 있었고, 또 항의의 이유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비교로 인한 질투 때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들의 반발에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하반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1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내가 후하고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 눈에 가시가 됩니까? 거슬립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임금이나 생각하지 왜 동료가 받는 후한 임금까지 참견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라고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품꾼들에게 실제로 잘못이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인은 줄 것보다 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준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더 많이 주었습니까?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준 것뿐인데,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나중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왔으면 그들은 3시간 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3시간 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용할 때 주인이 그렇다면 3시간을 감하고, 즉 12시간 중에 12분의 9를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12분의 11을 다 받을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12분의 11을 전부 주었던 이 주인은 그들에게 덜 준 것이 아니라 더 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온 품꾼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한 수고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들을 지목해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겠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고, 노동을 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초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서 알차고 보람된 노동의 가치를 알 수 있었고, 또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더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도 주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온 것도 은혜이고 들어와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또 오후 5시에 막차를 타고 들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즉 이 비유 자체가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늦게 온 자, 또 먼저 온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맨 먼저 이 주인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비유를 듣던 그들의 청중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의 정통에 있다는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늦게 고용된 자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늦게 온 자들, 감히 창기와 세리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느라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제일 먼저 받아야 하고 가장 많이 받아야 하고, 만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저 창기와 세리들이, 저 중죄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임금을 주었던 그 시기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자에게 먼저 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한 데나리온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자들을 치세웁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면 자신과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러한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히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게 온 이 품꾼들, 그들이 정말 수고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한 수고로 인해서 그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을 하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은 어떨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2시간 일한 대가와 보상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들이 품꾼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상보다 택함이 먼저였습니다. 보상보다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임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초청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이미 충분한 품삯이었습니다. 늦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나 먼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이나 이미 그걸로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맨 처음 와서 일한 품꾼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 와서 일한 품꾼들과 같이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적게 주시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지.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고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웃과 우리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왜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돈을 벌지?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불행의 출발점은 이렇게 비교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자기의 몫을 잊어버리고 동료가 받았던 그 후한 품삯에 눈이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맨 먼저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의 딱한 속사정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12시간 일해야 버는 돈을 그들이 1시간 만에 얻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분개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저들의 가족이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았다면, 저들의 속사정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겉모습만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보다 행복한 누군가와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 많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의 삶과 나의 삶이 바뀐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명예를 얻으면,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속앓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는 그 책임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맨 나중 온 자들의 속사정까지 볼 수 있었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을 넉넉한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충분한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언가 더하려고 하고 무언가 빼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중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업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내 수고를 들여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즉 우리가 소유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할 것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주인이 베푼 이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겼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먼저 고용된 자들과 같이 자기의 공로와 노동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 앞에서도 빚진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진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가 이웃에게 빚진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먼저 선택받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선택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애초에 주인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노동의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설 뿐입니다. 포도원에 초청된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빚졌다는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또 이웃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타산을 따지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 의식을 가졌다면 아마 이 처음 온 일꾼들은 동료가 후한 몫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분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액수로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업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질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품삯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품삯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